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지고 또 정책 또한 새로운 국면들을 많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기 더 좋은 환경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큰 감사함이 얼마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좀 주님을 바라며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또 주님과 교통함 속에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 소망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온전히 뛰어넘어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우리 박수와 영광의 아름다운 함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이여
임재하실 빛나는 왕의 왕이신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서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허물을 드러내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김으로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의 자리에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모쪼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께 나아가며 참된 주의 자녀로 변화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모든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시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깊은 경건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가운데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주의 뜻이 아로새겨지며 세상 가운데 순종으로 드러나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소망이, 주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리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이후 본당 앞 로비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자양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예배 실당 50%의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내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과 대림절을 맞이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와 감사와 회복을 위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에 힘쓰는 우리 자양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21일 주일 청년 예배 후에 제2공동체 임시총회와 공감공동체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총회를 통해서 근심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감사와 소망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각 공동체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사랑 찬양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와 찬양 인도자를 모집하는데요. 주보에 꽂혀 있는 명함을 보시면 이제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통해서 자격 요건 및 지원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명함 뒤에 적혀 있는 주사랑 찬양팀 총무님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예배를 여는 귀한 섬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그룹 오프라인 모임 안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로 이제 전환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 소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년부 각 공동체에서는 다음 주인 14일 주일부터 오프라인 소모임을 재개합니다.
제2공동체는 교육관 7층에서, 아리공동체는 교육관 5층에서, 공감공동체는 교육관 2층에서 다음 주 소모임을 가집니다. 특별히 제2공동체에서는 다음 주 모임을 위한 초대권을 준비했다고 하니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 오프라인 모임이 그동안 어려웠던 교제와 나눔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양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여전한 이 전염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다양한 영역에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준비 중인 오프라인 사역이 보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광 받으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디나미스와 또 주사랑 우리 찬양팀 위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디나미스가 여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거 얼마 만이죠? 한 19개월 넘었나요? 네, 그렇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새롭고 그리고 뭐가 진짜 좋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함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절대 고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으로 임재하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그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말씀 나눌 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누려지고 나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들이 좀 있는데요, 이 시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 같은 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될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성전에 갈 때 불렀던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요, 예배에 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또는 길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같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또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경험이 담겨 있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인데요, 이 시편에는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중에 유일하게 솔로몬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솔로몬이 저작한 전도서와 비슷한 문구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무엇인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가 되는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각시킵니다. 또한 솔로몬이 진행하여서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내용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집을 세우는 것도, 지키는 성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도서
이 비슷한 문구의 스타일과 성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한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꼭 지켜줘야만 하는 것들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꼭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이자 최고를 꼽자면 우리는 아마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건강을 꼽을 것입니다. 생명이 흔들리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어떤 것과도 관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서 좋은 집, 좋은 차, 남부럽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 없이 쓰러지게 된다면 그것은 누릴 수 없는 그저 안타까울 상황일 뿐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해도, 아무리 선하고 공공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라 해도 생명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은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의미와 가치 또한 부여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핸드폰과 카톡에 여러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흔들리잖아요. 지켜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더 이상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인간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력이며 가장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가 되고 다양한 것들과 관계 맺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야 하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최고이자 최선, 그것으로 우리가 뽑는 것이겠죠. 이 밖에도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 신뢰, 희망, 정의, 이런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이상과 가치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을 위한 인권, 직장, 월급, 다양한 것들이 이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들, 꼭 우리 인생에서 인간이 함께 살아가면서,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켜지지 않는다. 그 지킴이 헛되고 그 세움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며, 진정 그것을 지키고 진정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세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잡아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히 지키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잡으며 우리의 인생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그 지키시고 견고히 하신 가운데 누려지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 감사하고 복된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어릴 적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저 뒤에 예배드리다가 막 졸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전사님께서 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사실을 공유하며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준하를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근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잠은요, 그저 우리가 순간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자는 어떤 잠, 그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잠은 아닙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이따금씩 맞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타, 현실 타격인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에 응당하는 보상이나 결과가 없을 때,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는 이상 상황이 벌어질 때, 상황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때면 이 현타가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면 이 현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나만 이렇게 아둥바둥 사나?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면 머리도 지끈거리고 밤잠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도 힘든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현타와 여러 장면들은 우리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왜곡하며 보잘것없게 만들고 형편없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고민, 갈등,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꽁꽁 끌어안고 밤잠 못 이루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피곤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심하면 정신과 감정을 좀먹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무엇에 홀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향할 수 있는 스크린에 열광하고 맵고 짜고 단 것에 열광하는 게 아닐까.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잠을 몸과 정신, 감정, 영혼이 다시 회복되며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작업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 심령과 육신이 더 마르고 어렵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쓴 현실 속에 고뇌와 번민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생명의 작업을 잠으로써 주신다, 잠으로써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새롭게 된 몸과 정신, 감정, 영혼을 가지고 또 마주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역사로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던 고뇌와 번민을 해결해 버리신다. 이런 의미로 여기 이 본문에 잠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도 잘 못 잡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돌아보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고 드라마만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닌 거 여러분들도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잘 자지 못한 피곤한 육체까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리 자꾸 스스로가 파멸되고 말라가는 것이죠. 어려운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때 그것을 씨름해도 답이 없고 어차피 선택 하나밖에 없다면 고단한 인생의 밤잠도 이룰 수 없을 만큼 고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조차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없을 만큼 내 정신과 내 마음이 온통 고민과 번민으로 가득하다. 그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시며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의탁드리고 의뢰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일들을 도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나에게 그 문제를 결국 감사의 열매로 결과 맺게 하셨구나 라는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는 중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중에도 우리의 인생과 생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십시오. 종교개혁가 중에 한 명은 이랬습니다. 자기 전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전 이제 잡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겠사오니 주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사 그 뜬 눈으로 파수꾼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잠으로 드십시오. 하나님 그 잠 가운데 함께 하사 여러분들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들을 다시 정화하시고 건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작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일어났을 때 새 생명을 가지고 여전한 그 문제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결국 승리케 되는 번복과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리십시오. 어려운 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정보와 우리들의 소통의 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실제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자녀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니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요, 경제적 또는 인력적인 규모를 가진 회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선물,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 자체를 보자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허락한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통하여서 전쟁 중에 성벽에 원수와 마주친 궁수로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낳은 자식들은 마치 화살통의 화살 같아서 원수가 쳐들어와 성문에서 단판을 지어야 할 때, 그러니까 성벽에 올라 쳐들어오는 그 적군들과 화살을 가지고 대치해 있는 그 순간에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내 생명이 아사지는,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젊을 때 낳은 자식은 마치 그 화살통의 화살과 같아서 원수와 그렇게 마주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단판을 지을 수 있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 조금 아시겠습니까? 저에게 100일이 조금 넘은 아들이 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출산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뱃속에 있는 친구를 보러 초음파 사진을 찍었는데 약간 저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제가 무릎을 바로 꿇었습니다. 주님, 생명의 역사가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다시 간구하오니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저보단 저희 와이프를 닮을 수 있도록.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서도 응답이 약간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서 태아의 창조의 역사를 우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귀여운 아들이 태어난 거야. 만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쁜지 생각만 하면 정말 황홀하고, 어떤 이 감정적 표현을 하는 이 어떤 단어들로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협소해, 작아. 그래서 이 감정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차오르는 그 부푼 마음, 계란찜알,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튼 그런 부푸는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하루를 목사님들은 일찍 시작하잖아요. 새벽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때부터 시작돼서 늦게 끝나죠. 어차피 쉼은 주님 곁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들을 보고 놀라며 하루가 그냥
이렇게 만족이 되고 힐링이 되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이유와 동기가 막 샘솟고 그런 것들을 요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수요 예배 때 만약에 이 본문 했다? 여기 그럼 다 웃고 있다.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눈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화살통이 화살과 같이 자랑이고요, 힐링이고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여러분 같은 은혜가 없어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과 삶 그리고 자식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혜들이 삶 이곳저곳에서 여러 영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고 발견하려고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하나님 그거 찾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우리의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은혜 아닌 것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돌아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가능했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되뇌기조차 하지 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안 죽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엮인 이야기들을 들어요. 제가 그 이전에 전전에 그 고등부에서 이렇게 고등부 친구들과 예배할 때 그때 한 선생님 그 좀 늙음악한 선생님 계셨어요. 교회학교 교사 무려 25년 차 근속 막 하셨다. 근데 자녀들이 너무 잘 돼서 그 뭐 다 이제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둘째 따님이 바이올린 전공하셨는데 유럽에서 유학하시다가 그 한국에 이제 그 이 어머니께서 본인 이거 건강검진할 때 너도 와서 같이 하고 일단 가라. 뭐 공부도 공부지만 한번 좀 챙겨받고 가라. 그래서 그 방학을 맞이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서에 데리고 오셨길래 인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곳에 암이 너무나 지독하게 있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의 권유로 와가지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2-3달 안에 인생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죠. 항암 치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손 쓸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타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감수한다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한데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1-2달 있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젊음과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 남아프리카에 계신데 편지를 보내왔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로하는 기도였는데 아이를 재운 거예요. 저녁에 잘 자. 오늘도 주님의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녀가 안 일어나. 원래면 방을 열고 우리 방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길래 늦잠 자나? 방에 가봤더니 아이가 영원히 자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히 숨 쉬고 당연히 아침에 눈 뜨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좀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나
보편적이고 단순한 그 생명을 부러워하는 열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뿐만일까요? 우리의 인생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계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든든히 성장할 수 있으며 든든히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십니다. 다양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눈에 보여지고 마음에 느껴지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실제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굳건히 자리 잡고 남으로서 자라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 약간 좀 불편하시죠? 예배드리기에 화면 좀 이렇게 좀 가사도 안 나오고 제가 막 또 큰 소리로 막 부르고 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황이 조금 그렇다 할지언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니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더욱더 생각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무엇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없어. 오직 예수뿐이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견고히 하시며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인생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이 운영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인생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이제부터 다시 펼쳐질 우리 앞날 또한, 우리 청년들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바로 우리 주님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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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 중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마음을 진정으로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선포되어지는데 사용되기 원하오니 예물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봉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닙니다. 청년으로서 고단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 내게 이와 같은 인생 은혜로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믿음에서 봉헌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드림이 더욱더 큰 감사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다양한 은혜로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내가 앞으로도 사는 것임을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결단하는 자양의 청년들 위해 주어진 날들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이 땅과 열방의 주의 백성들 위해 새로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면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환자들, 애통해하는 가족들,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련 스태프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